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우쳐서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고향으로 한번 다녀가셨죠. 고향에 다녀가서 어머님은 이렇게 부처님을 탐정시키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은 계셨잖아요. 아버님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도 있고 그 부인도 있고 이렇게 뭐 가족 친인척들도 다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고향에 찾아가서 외동아들 하나 있는 거 있죠. 그 나이가 얼마 안 됐죠. 부처님께서 그 6년 만에 깨우치셨잖아요. 그죠? 출가해서 6년 만. 그 다음에 그 또 몇 년 지나니까 애가 어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출가를 했든 안 했든 그 어린애를 자기 자식이니까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왕으로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그 손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손자마저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를 깎아서 출가를 시켜버렸어요. 그 뭐 자식이 뭐 좋다 싫다 없죠. 아버지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기 부처님의 아버님은 자식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손주마저 의탁한 손주 하나마저도 외동소주 손자 하나마저도 또 데리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외동아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깎여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귀한 집안의 자식들, 저기 좋은 집안의 가문에 있는 공부 많이 한 자식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여서 스님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쩌자고 했느냐 이 소리예요. 그걸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고 싶었는지 그걸 한번 그 나누신 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페이지에 보세요. 9페이지 한 페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거 보고 같이 읽으세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디에서 제타수에 나타난 약가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대들은 그 때문에 저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저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법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때문에 그대들은 저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저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비구들이여 만약 내가 공양하여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끝내어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고 할 때 그때 배고프고 기운 없는 두 비구가 왔다 하자 그들에게 나는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공양하여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끝내어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고 하였다. 만일 그대들이 원한다면 먹도록 하라. 만일 그대들이 먹지 않는다면 나는 남은 음식을 잘하는 불이 없는 곳이나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한 비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종께서 공양하여 드실 만큼 충분히 드시고 끝내시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드셨다. 그런데 세존의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었다. 만일 내가 먹지 않는다면 세종께서는 남은 음식을 잘하는 불이 없는 곳이다.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는 되지 말아라고. 그러나 이 음식은 일종의 재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그 밤과 낮을 보내리라. 그는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그 밤과 낮을 보내었다. 두 번째 비구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세종께서 공양하여 드실 만큼 충분히 드시고 끝내시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드셨다. 그런데 세존의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었다. 만일 내가 먹지 않는다면 세종께서는 남은 음식을 잘하는 불이 없는 곳이나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이 밤과 낮을 보내리라. 그는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그 밤과 낮을 보내었다. 비구들이여 비록 그 비구가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그 밤과 낮을 잘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 비구를 더 존중하고 칭송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됩니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오랜 세월 소욕하고 지족하고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고 공양하기 쉽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림으로 들어가셨다. 여기까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내용이 간단하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출가한 비구들이나 자기 자식도 데려다가 머리를 깎여서 시킨 비구가 된 그 비구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법을 상속해 가라는 거예요. 법을 상속해 가라는 것이 재물을 상속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먹다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먹다가 남은 음식조차도 그것을 받아서 먹지 말라라. 그것도 재물이니까. 또 배가 고파서 굶주린 비구들이 와가지고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는 비구들이 와도 어떤 한 비구는 부처님께서 버릴 음식이니까 다 충분히 드시고 버릴 음식이니까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하루를 잘 보내는 비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비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남은 음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거는 재물이니까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만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후자의 비구를 더 존중하고 칭송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법을 상속해라 했지 남은 음식이나 재물을 상속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 한 예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지혜롭지 않고 너무 유도리가 없지 않나? 버린 음식조차 그거 가지고 한 끼 먹고 나면은 그냥 하루 지나고 나면은 배설하고 나면 없는 건데 그걸 뭐 상속했다라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고픈 그 힘없는 제자들한테 남은 음식을 주지 그것마저도 먹지 않는 사람을 더 좋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너무 지혜롭지 않고 융통성이 없는 부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남은 음식조차도 제자가 그걸 먹는 것보다 먹지 않고 배고프고 힘없는 상태로 만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법을 상속해야지 재산을 상속하지 말라. 남은 음식조차도 상속받지 말라는 것. 얻어먹지 말라는 것.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법을 상속을 받아야지 조금이라도 그것을 물러서서 재물을 상속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 부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 자식도 데려다가 하나뿐이 없는 어린 자식도 데려다가 머리를 깎여가지고 그 자식한테도 해주고 싶은 것이 법을 상속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전을 읽으면서 나는 내 자식한테 무엇을 상속시키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 보면은 나는 부모님은 못 먹고 좀 이렇게 못 입어도 자식들한테는 이런 고생을 상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공부도 시키고 자식들을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입혀서 잘 그 고생 덜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처님은 재물을 상속하지 말라고 하고 법을 상속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상속하려고 그러고 법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그걸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그걸 이해시키고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파트 몇 채 물려주고 건물, 상가 건물 물려주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이렇게 못 먹고 아껴서 모아가지고 그걸 자식한테 어떻든지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서 자식들이 물려줘서 자식들이 정말 이렇게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훌륭하고 편안하게 잘 사느냐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식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받아서 재물을 받아가지고도.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한테 재물을 물려줘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기술을 물려줘야겠구나 해서 자식들한테 기술을 익히게 만들고, 또 어떤 부모들은 기술을 물려줘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보다 더 나은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좋다. 학식을 이렇게 갖추게 하는 게 더 좋다. 해서 애들을 공부를 더 시키게 하고, 공부에 취미가 없고 재주가 없는 애들은 뭐 또 다른 거를 이렇게 하게끔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뭔가를 상속해 주려고 하죠. 한번 이렇게 왜 부처님께서 남의 귀한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한테도 재물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먹고 잘 살 자식한테도, 외동아들도 데려다가 머리를 깎여가지고 굳이 법을 상속시키고 재물을 상속시키지 않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손꼽는 재벌들, 돈이 엄청 많은 재벌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주여행이에요. 들어보셨죠? 우주여행을 예약을 해요. 돈이 무진장 비싸요. 웬만한 사람은 가보지도 못해요. 그 희귀하니까.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하려고 예약을 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래서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서 우주를 한번 구경하고 다시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수많은 돈을 써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주를 구경하고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우주로 계속 나가는 여행을 시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엄청나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다. 그건 무진장 돈이 비쌀 거예요. 한 나라를 다 팔아서라도 할 수 없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의 법은 그런 우주여행 티켓비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구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니까. 우주로 나가서 지구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티켓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차원이 높은 단계로 나아가서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행 비용이에요. 그거는 지구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그런 티켓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누가 그런 여행을 시켜줄 수도 없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그 자식한테, 남의 귀한 자식한테 돈을 모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돈을 모아봤자 우주여행 티켓 하나 사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평생 열심히 모아봤자. 근데 법을 상속받으면 그러면은 이 우주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것보다도 아예 그냥 떠나버려요. 더 나은 곳으로. 그리고 이 열악한 이 지구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게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거든요. 어느 걸 주겠어요. 그래서 법을 상속하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가 실천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상속을 받으면 자기 거로 만들어야 상속이 되잖아. 남의 걸 있는 걸 그냥 구경하는 건 상속이 아니잖아.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상속받은 거 아니잖아. 부모의 소유를 내 소유로 옮겼을 때 내가 상속받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상속이 되는 거야. 건물은 큰아들한테 상속을 하면 둘째 아들은 상속을 못해요. 그죠? 아니면 공동으로 상속하든지. 그렇지만 이 법은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 자식이 원해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상속받으면 누구든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상속받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니까. 한 사람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수만 사람이 상속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누구는 상속받고 누구는 상속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후대 불교에서는 이 세속에 재물 상속하는 그것에 습이 들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나만 상속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몇 대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누구든지 노력해서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법을 상속받은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법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법을 상속받으면은 이게 우리가 우주 여행하는 그 티켓 비용,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비용보다도 엄청난 비싼 그런 티켓을 자기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서 다시는 지구에 돌아오지 않고 지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곳으로 가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을 상속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상속받은 그 법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라고. 상가 건물 그 몇 억짜리 하나 이렇게 그거 물려주고 아파트 뭐 몇 개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상가나 아파트를 팔아서 없애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이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늘려서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그 관심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으면 아마 벌써 법의 상속자가 됐을 거예요. 낮에는 한국 정시부, 밤에는 미국 정시부, 밤낮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 다른 나라에 이렇게 주식 시장을 다 알아야 되니까 실시간에. 그래야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개장했을 때 베팅을 하잖아. 주식 전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잠 몇 시간 못 자더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으면 전 세계 주식 다 합쳐서 그 합친 것보다 더 비싼 가치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건데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법의 상속자가 되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아있는 버릴 음식도 얻어먹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아니면 큰딸, 둘째 딸 자식이 둘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거 분가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생활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집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굶었다.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은 아유 우리 새끼 하면서 밥 따뜻하게 차려가지고 밥 먹고 기운내서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해라 하고 밥을 차려주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챙겨줘. 그 자식들은 밥을 챙겨줘도 안 먹고 가야 돼. 내 힘으로 벌어서 먹는다. 나는 굶어 죽어도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선다. 와서 밥을 차려줘도 그것도 안 먹고 가는 그 자식이 성공해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 경전을 읽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외동아들도 그렇고 나머지 귀한 자식들도 그렇고 다 출가를 시켜서 상속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른 가르침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무엇을 상속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자기가 모르면은 또 상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자식들한테 그것을 잘 상속시켜 주길 바래요.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셨던 얘기예요. 그래도 스님 현실을 몰라서 그러세요. 현실에 가면 돈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자식이 굶어 죽어요. 힘들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더 옛날에도 그렇고 다 먹고 사는 게 쉬운 적이 없었어요. 게으르면 다 배고파지고 배고파서 그래도 또 일 안 하면은 못하면 굶어 죽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시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더 없잖아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옛날에도 한 끼 먹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그 남은 음식도 안 먹고 그리고 법을 상속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출가는 우리 자식은 출가를 안 했으니까 뭐 그래도 재산이 필요해요. 그렇죠. 탁발하는 거 아니니까 먹고 사는 기본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외동아들한테 하셨듯이 자기 자식들한테도 법을 상속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마다 경전을 읽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조금씩 이렇게 그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경전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럼 이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젊은 사람은 틀고 나이 들면 안 틀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트는 건데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죠. 어쨌든지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은 나이니까. 그죠? 그럼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내용하고 좀 관계가 없는. 네, 괜찮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그 스님들은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온갖 금은 보화도 다 버리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부도자의 길을 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스님이 따라서는 이제 그 욕계를 벗어나는 분이 있고 욕을 벗어나지 못한 분도 있는데 하물며 이 범부 중생들은 뭐 가족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온갖 집착을 훔쳐쥐면서 쥐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저를 포함해서 보고 있다. 그러니 그게 뭐 욕계를 벗어나려 이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가 그 불교방송에서 어느 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들은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이게 지금 확실히 이게 기억이 이제 정착이 안 됐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요. 사람이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혹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이렇게 남보다 말이지. 남보다 물질적으로 이게 풍요를 누리면서 부자로 하인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다 전생에 그 부처님 이 도량 1인 1평 불사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무주상 보시를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는 거다. 또 그냥 이 세상에서 말이죠. 꾀꼬리처럼 남보다 참 남을 듣기 좋게 하는 그런 요새 말로 뭐 유명한 가수가 돼서 그것도 이게 저절된 게 아니라 전생에 저 요령이나 목탁이나 이런 불사를 다 지을 정도로 그런 공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그게 무슨 인과응보 삼일교인가 어디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흐릿하게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이나마 그냥 절에 와서 이렇게 불공 드리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무주상 보시도 하고 1인 1평 불사도 하고 뭐 그러는 또 이렇게 음성 공연 합창 연습도 하고 그러는 그런 그 공덕들이 그래도 그 좀 이렇게 나중에 좀 뭐 다음 세상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의 그 공덕이 이루어질지 하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출가해서 다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스님들도 이룬 사람이 있고 못 이룬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버리지도 못하고 다 그런 거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공부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경전 공부를 했지만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과 제가로 수행하는 것과 차이는 뭐가 있느냐, 그죠? 출가해서 수행하면은 누구나가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 이거고 제가로서 수행을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하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할 수는 있다. 가능하다. 저쪽 길로 가면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있다 그랬죠. 비록 이렇게 출가를 해서 다 버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버리지 못하고 실컷 뒤돌아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겉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가짜죠. 왜?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겉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일반 사람이나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죄로 바뀌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음에서 차이가 나는데 마음에서 겉모습으로는 버렸는데 마음으로서는 버리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거기에 애착을 다 없애가지고 그냥 잘 관리하면서 마음으로는 애착이 다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안 없었다고 하지라도 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는 이미 버려진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마음으로도 버리고 겉으로도 버리면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버리고 겉으로 못 버린 사람이 겉으로 버리고 마음으로 못 버린 사람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겠어요? 겉모습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될 건 아니고요. 판단해서 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왜 이걸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냐면은 스님들이든 출가한 사람이든 출가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알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다 하잖아요. 이해를 해서 첫 번째 단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두 번째가 출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쭉쭉 있잖아요. 참 단계가 있는데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인간을 벗어나서 상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이 종교에서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저쪽 종교에서는 이쪽에서 뭐 막 기부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 말 이렇게 이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복을 받고 잘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어느 게 맞아요? 그럼 이쪽 저쪽 다 해야 돼. 그렇게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다른 종교도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다 똑같이. 그러면은 제가 경전을 읽어본 것으로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인간보다 바로 윗단계 있죠. 그걸 욕계의 천신들이죠. 그죠? 천신들이 살다가 죽어서 떨어져가지고 인간으로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는 천신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저기 욕계 천상으로 올라가는 인간들도 있고 욕계 천상에 살던 중생들이 인간계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높은 단계에 있다가 낮은 단계로 인간으로 떨어진 인간들, 그 천상의 신들이 있죠. 걔들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죠. 걔들은 월등해요. 모든 면에서. 외모든 능력이든 목소리든 뭐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걔들도 떨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학교에 보면 옛날에 저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반이 있고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반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반에서 애들이 그 중에서 제일 꼴찌 못하면은 이쪽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반으로 떨어지면 그 반에서 1등 하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죠. 떨어지면 수승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인간계 안에서 뭐를 해가지고 수승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라리 넘어가자. 넘어가가지고 계속 올라가자는. 그래가지고도 뭐 잘못해가지고 혹시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뭐 짱이야. 몸짱이고 얼짱이고 뭐 완전 짱이에요. 네? 떨어져. 잘못해서 떨어지면 짱이야지. 이 안에서 아무리 그냥 잘해봤자 그거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거. 그거 몰랐으면 몰라도. 그래서 벗어나자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과 노력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애들 이렇게 우등반이 있고 우등반이 아닌 반이 있는데 우등반이 아닌 반의 학생이 거기서 아무리 청소 잘하고 뭐 봉사활동 잘해도 실제로 10등반에 못 들어가요. 10등반에 들어가다가 우등반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그냥 장난치고 공부 안 하고 해도 떨어지면 여기 오면 1등이에요. 일로 가는 걸 생각하셔야죠. 여기서 아무리 잘하고 칭찬받아봤자요. 우등반이 아닌 반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칭찬받고 아무리 잘해봤자요. 그래서 벗어나자는 거. 근데 그것을 모르면 우등반이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걸 알고 그 방법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나는 우등반 가서 꼴찌하기 싫어. 10등반에서 나는 1등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애하고 똑같죠. 그래서 10등반에서 계속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등반에서 떨어진 애가 내려오면 자기는 밀려요. 2등으로. 자동적으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멀리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섭섭해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간단한 하나만 들어도 자기 걸로 만들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상속받아서 죽을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 자식한테는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 요즘 상속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들이 해외여행 가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상속받을 건데 부모님이 자꾸 쏜다고. 예?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눈치 주거나 그런 언지를 주거나 그런 마음이 비치는 자식이 있잖아요. 돈 다 꺼내가지고 다 써버리죠. 한 푼도 상세해주지 말고. 저기 해외여행 가가지고 돌아오지는 마세요. 다 쓰시고 한 푼도 남겨주지 말고. 그런 자식들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셋이 있다. 셋이 있는데 그 부모가 재산이 많다. 재산이 많은데 그 자식이 셋이 다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서 열심히 부모님 말을 듣고 이렇게 평생을 잘 따랐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놈이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이렇게 속마음까지 부모를 뜻을 잘 따르는 그놈 한 놈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 한 놈한테 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놈한테 다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놈만 조용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나한테 상속할 테니까 너는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해라. 그리고 이 사실은 다른 형이나 동생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갑자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그냥 자기를 찝쩍거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막 험한 말을 해도 싱글벙글 웃고 다녀요. 애가 안 그렇겠어요? 회사 가가지고 뭐 부장님이 막 욕하고 뭐 일 못한다고 야단쳐도 싱글벙글 웃어요. 속이 든든하니까. 이거는 금방 지나갈 거라는 거 알잖아요. 이 어려움은 금방 지나가고 이 비난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상속받으면 나 저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폼나게 살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뭐 밥 두 끼 세 끼 굶어도 라면 먹어도 아무런 뭐 마음에서 막 그냥 짜증나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렇게 상속 받는다고 딱 마음을 먹고 게다가 부모님이 몰래 도장까지 찍어줬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와 같아요.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을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도장을 찍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다. 이건 상속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뭐 이렇게 돈 더 벌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싱글벙글 웃고 지나가요. 근데 상관 안 해요. 왜? 내가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상속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안 든 사람은 하다가 짜증나고 뭐 배고프고 누가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그 적극적극 반응을 해요. 왜? 그게 자기한테 닥친 문제니까. 그렇지만은 상속을 받아가서 이렇게 하면 상속을 받는다 확신이 든 사람은 확실하게 확신이 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이 들면은 저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거 짜증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이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다라고 금방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데 휘둘리질 않아요. 방황을 안 해요. 그냥 상속받는 일을 계속 해나가요. 이거는 경쟁도 없잖아요.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자료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같이 해나갈 것이고 저도 도움을 받고 그럼 좋잖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끼리 토론하시고 공부하시다가 오늘 말씀 나눈 거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이나 이렇게 토론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 상속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상속을 자기가 자기 걸로 받아가는 과정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무슨 상관이에요. 밤이 되나 낮이 되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신의 외동 아들 하나 있는 아들뿐만 어린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귀한 자식들 그리고 원하는 그 모든 불자들한테 원하셨던 것은 이 법을 상속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마쳐도 될까요?